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으로 이제 올해 후반기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사랑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를 흔히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부릅니다. 먼저 은사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지요. 왜냐하면 이 은사를 자꾸만 이 도깨비 방망이 비스무리한 것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은사를 요약적으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은사라는 단어를 기프트, 이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기프트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선물들이 바로 은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은사는 분명히 하나의 획일적인 품목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제각각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은사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9가지의 은사 목록이 기록되어 있지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재능도 다 은사에 포함이 됩니다. 앞서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 성향상 이 방언의 은사는 아마도 가장 많이 받고 싶어하는 은사 가운데 속할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러한 사모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지난 추억의 철야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이 돌아가시는 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모함이 잘못된 길에 접어들 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방언을 받고 싶어 하니까 무슨 집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이 방언을 가르쳐 준다고 할렐루야를 빠르게 해서 랄랄랄랄랄라 하면 그것이 방언이다라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참으로 이건 기가 막히고 코도 막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니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눈에 띄는 은사들에만 집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린, 아니 무관심해져 버린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인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다고, 그런데 동시에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린 은사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일 좋은 은사, 최고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13장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에 나오는 바로 사랑의 은사,
이것이 제일 좋은 은사, 최고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되 가장 좋은 은사를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귀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교과서를 통해 기독교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사랑의 종교.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의미심장한 단어 속에 다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호흡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 치고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바로 그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03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소리뿐일세.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그랬습니다. 꽤나 오래전에 만들어진 찬송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어떤 이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실례를 이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진을 잘 봐주세요.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65세의 로널드 포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5월 26일 얼마 전이죠. 31세의 루디 유진에게 폭행을 당한 뒤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얼굴을 뜯어먹혔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지난 6월 12일, 그것도 얼마 전이죠. 미국 잭슨 메모리얼 병원에서 직접 공개한 사진입니다. 기가 막히지요? 포포 씨는 얼굴의 3분의 2가 딱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코는 없어졌어요. 물어 뜯겨가지고. 양쪽 눈 구멍은 수술로 복구됐습니다. 한쪽 눈은 거즈로 덧대어 있고 다른 한쪽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서 그냥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포포 씨는 이번 사고로 왼쪽 눈과 코를 잃었습니다. 오른쪽 눈 역시 부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놓고 현지에서는 식인 사건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식인 사건 가해자이자 노숙자인 루디 유진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도로변에서 나체로 갑작스럽게 포포 씨의 얼굴을 물어뜯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는데요. 이 유진 씨가 왜 포포 씨를 공격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루디 유진을 부검한 결과 범행 당시에 이 환각제의 일종인 베스 솔트를 투약한 상태였다고 밝혔고요. 치아 사이에 인육이 끼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이 남의 나라의 일만이 아니더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에게 나온 벌금을 내주지 않았다면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물어뜯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시어머니 이모 씨 78세신데 얼굴을 물어뜯은 며느리 40세의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6월 15일에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25일 낮에 시어머니의 집에 담을 넘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던 시어머니의 눈 부위를 물어뜯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 김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수개월째 출석을 거부하다가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6월 13일에 한 식당에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에게 부과된 벌금 200만 원을 시어머니가 내주지 않는데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이지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찬송가 503장의 가사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울을 통해 주시는 사랑장의 말씀은 매우 비중 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랑장의 제1성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랑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해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과 함께 연습해 볼까요? 자, 짝꿍을 한번 정해보세요. 아무고 정하셔서 서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못 먹으셨어도 아침을 못 먹은 것처럼 하시면 안 되지요. 아랫배다 힘 주시고 다시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이 한 걸 전제하고 말만 전해지나요? 아니면 그 말과 함께 상대방의 마음도 전해지나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대화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이 말을 언급하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말에 대해 언급하면서 비록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처럼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 사랑이 실리지 않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은 분명 보통 사람들에게는 매우 신기한 언어일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방언을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겁이 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매우 보수적인 장로 교단에서 자라나신 한 목사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살리 기도원에 처음 찾아가서 그곳에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느꼈던 점을 수첩에다가 적었어요. 이분은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자란 분이에요. 이분이 생각했대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사람들 몽땅 다 이단이구나. 이단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첩에다가 이단의 특징을 쓴 거예요. 첫째, 통성기도를 한다. 둘째,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기도한다. 셋째, 울면서 기도한다. 넷째, 박수를 친다. 다섯째, 북을 친다. 등등. 난생 하여튼 처음 보지도 못했던 광경을 보고는 이 목사님이 이단의 특징이라고 적은 게 그런 것들이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거 이상한 일이기도 하고 뭐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내 자신에게서 일어났을 때에 내가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은사를 받은 다음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랑만 일삼을 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거창한 방언의 은사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대단한 말들을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곧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처럼 듣기 싫은, 들을 수 없는 소음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해하면 매우 겁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서 신들을 눈뜨게 하거나 악령을 추방하기 위해 그리고 신자들을 흥분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술용 도구, 점집에 가면 무당들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와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은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꾀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일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창한 듯이 보이는 방언이나 천사의 말처럼 화려한 언어의 구사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말 한마디,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도 일찍 일어나셔서 이곳까지 오시기 위해 여러 준비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다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에 따르면 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내일 아침부터는 꼭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 우리의 몸은 이제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간단한 이 맨손 체조를 하면 우리의 몸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기지개 한번 켜보세요. 기지개. 자, 아직 안 깨웠던 여러분의 몸을 깨워드리는 거예요. 자, 기지개 하면서 심심하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도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주신 가능성을 100% 실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몸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기지개 안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네. 되게들 좋아하시네. 예,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을 깨어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소가 필요하답니다. 미소가. 아침에 누군가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정신이 그야말로 정신을 차린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그 미소 지어주면 좋겠지요. 만약 가까운 곳에 자신을 향해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 씩 웃어주면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안 해주면 스스로 잘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매일 한 사람씩 행복하게 해주어라. 그 사람이 바로 너 자신일지라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이런 심정으로 연습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울이 필요 없죠? 자기 짝꿍끼리 쳐다보시고. 자, 미소를 꼭 지으셔야 돼요. 미소를 그냥 축복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할 건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러면 이건 안 깬다니까요, 그 사람이. 자, 웃으셔야 돼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시작. 안 웃으신 분 있어요? 네, 다 웃으셨죠? 예, 미소 꼭 필요해. 정신을 깨어나게 한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른 어떤 말도 필요 없고요. 딱 한마디가 필요해요. 사랑한다 라는 한마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 진철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와서 닿을 때 그때서야 우리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습해 봅니다. 이번에는 혼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속삭이듯 말하겠습니다. 진철아, 진철아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의 이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시작. 진철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자, 이제 전체를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통해,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통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유익한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몸과 정신과 영혼을 온전히 깨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입술이 황금의 입술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욱 큰 은사, 곧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금 우리의 언어에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그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설사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이 담긴 우리의 말 한마디는 얼마든지 신기한 방언과 천사의 말을 능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언어 생활에서부터 대변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말들을 우리의 입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덕스럽지 못한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함이 사라진 말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바로 여기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한번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사랑의 꽃을 활짝 피워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랑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의 영역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가 무척이나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앞일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예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지식, 산을 옮기고도 남을 믿음, 이 모두가 내게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사 그것들이 지금 내게 주어져 있을지라도 정작 내 안에 사랑이 말라버리고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oth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사랑이 말라버리면 그 소중한 것들 역시 제로, 숫자로 빵, 제로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이 가슴 속에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많은 일반 지식과 신앙 지식들 그리고 믿음에도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진정으로 지식 안에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식 지상주의는 현대 문명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사랑이 빠지게 되면 문명의 이기는 곧 흉기로 변하고 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비롯된 이 최첨단 무기들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때마다 최첨단 무기들의 등장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첨단 아니라 최첨단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지만 매우 이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만 복받겠다는 심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만 복받으면 된다. 우리 자식 새끼들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 집사님이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먼저 와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는 이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금 1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 이 집사님이 아주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이 자기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가지고는 얼른 이 집사님에게 주었어요. 이 집사님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김 집사님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일까요? 아니요. 이 집사님이 나가자마자 김 집사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 안에서 김 집사님이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과 자기의 기도 양쪽으로 관심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기도에만 집중해달라고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10만 원을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물론 유머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을,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믿음의 허상을 꼬집어주는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안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숫자, 빵이요, 제로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믿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다름 아닌 우리가 이 호흡하며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일, 그리고 올바른 것을 위해 섬기는 일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일찍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농촌 선교 왜 갑니까? 여러분, 가서 우리가 뭐 놀고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여름에 우리가 다른 거 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농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여러분 찾아가서 그저 한 가정에 가서 어르신 한 분만 만나보세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평생을 자식 새끼들 위해서 애쓰셨는데 이제는 그저 1년 가봐야 명절 때나 자식들도 올까 말까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여러분 참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있는 건데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런 거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해도 그것이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구제라면, 또한 나의 이름만을 높일 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지 못한다면 이 일 역시 이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농촌 선교를 가서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보람과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 소란스러운 우리 사회를 보면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 속에서는 정의를 위하여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불 속에 던지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무언가를 바로잡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전신에 입은 화상으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또한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저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비롯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분명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안목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제발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안목이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하게 칭찬해 주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제게는 널토랑토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눈이 참 나쁘신가 봐요. 그동안 날 겪으셨으면서도 그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면요, 갑자기 맥이 탁 풀려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러면 내 눈이 지금 삐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사의 안목을 좀 믿어주세요.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의 안목을 좀 믿어주세요. 그분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안목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전제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돌아보는 사랑이 쉬워집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그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머릿속을 오가는 상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행해져야 하는 행동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랑의 실천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사랑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1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랑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부터라도 이러한 사랑의 영역들을 기억하고 그 영역들을 이제 사랑으로 채워가기 위해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부터 사랑에 목말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부터 사랑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과연 그 누가 이 세상 속에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 머리, 가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버린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저 높은 고지에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좋은 시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참으로 가슴속 깊이 와닿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정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에는 참 벅찬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사랑하고도 남을 사랑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속에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 마중물예랑 공동체에서부터 마주보는 얼굴들마다 꼭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저 내뱉는 한마디가 아니라 묵직한 사랑을 담아서, 아까 해보셨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랑의 마술사가 되게 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지식과 믿음에도 사랑을 좀 담아주십시오. 그뿐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채워보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의 두 손으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이전보다 더 쉬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일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며 사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제일 큰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지만 분주히 살다 보니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결단합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그 사랑 담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식과 믿음에 그 사랑 담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